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바를 그리고 인생에 붙들어야 할 바를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성도인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런 뜻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언급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 늘 거룩을 위해 힘쓰고 주의 뜻을 잘 받들어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실수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모습 실수들이 있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비일비재란 말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발음이 꼬여가지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떤 우리의 실수들을 제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지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와 만족만을 위해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실수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실수였음을, 연약함이었음을 자백하고 고백한다면 돌이켜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다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17절에 이런 말씀이 또 더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의미가 또 더해져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16절의 말씀에 너희는이라고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이어져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어떤 의미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이를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나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조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그렇게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를 멸하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 성일교회 주인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에 시험이 들게 하는 많은 일들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던 다른 이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 안에 다양한 분쟁과 갈등의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설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 들으신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에 신문기사 조금만 찾아보면은 충분히 교회 공동체 속에 이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없을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일들에서 어떤 푸념과 아파하는 탄식의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해보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 그런 분쟁과 분열의 중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일들에 자기 자신의 삶이 쓰여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율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토대로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어 우리 속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두 함께 붙들리고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들에 실수가 계속돼서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7절 말씀처럼요, 우리를 징벌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분쟁과 분열의 모습들은요, 사실 오늘날의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런 갈등과 분열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빌립보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칭찬받을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본받고 믿음의 삶의 교훈을 얻는 일들을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것만 붙들어갈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긍정의 의미를 먼저 다루음과 동시에 제가 이제 설교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본문은 요 뒷부분의 문단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제 교회를 향한 권면 속에 칭찬만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뼈아픈 권면 역시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들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방법, 서로가 한 마음으로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만 천국에 제가 가게 되면 꼭 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 두 분, 요디아 순두개입니다. 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편지에, 이 성경에 이름 한 번 언급되는데 이러한 주제로서 언급이 되었을까 싶은 마음에 꼭 한번 보고 싶은 분들 중에 이제 한 분들인데요. 오늘 내용만으로 사실 여러분 이 요디아 순두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들은 우선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썼던 여인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제 미루어서 좀 짐작해 보면 그녀들은 교회의 리더,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일들을 담당했던 귀한 리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한 마음으로 돕고 한 마음으로 동역해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녀들이 서로 다투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다투고 한 마음이 되지 못했는지 멀리 떠나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서의 기쁘다 기쁨에 대해서 수많은 표현과 강조들을 더하면서 그 가운데 책망하는 주제가 하나 있으니 바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내용으로 이 두 여인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르지요. 그리고 살아온 우리의 삶의 어떤 경험이나 기준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을 할 때에 동역할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방식들도
이제 어떤 표현하는 방식들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일이겠지만 교회 일을 같이 하시다 보면 서로 맞지 않은 경우들이 참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툴 수도 있고요, 나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실정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 이전에 누구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이 그 방법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중요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겨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으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시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함께 이 일에 참여할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해서, 일을 하는 어떤 방식들이 다르다 해서 그것을 토대로 서로 나뉘고 다투는 일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말을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생각과 뜻을 나타내실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도록 내가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일에서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영역에서는 충분히 많은 말들을 주고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분노하여서 그리고 다툼으로써 서로 나뉘어지고 미워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각을 말하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지혜롭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서로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맞는 말입니다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앞에서 가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고 쓰임을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나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차치하고요, 자기의 생각이 모두 다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끝까지 맞다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그러한 태도들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암만 얘기해도 대화가 안 통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완악함에서 나타나는 나의 연약한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원하시는 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하신 그 마음에 기대어 인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힘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주제로는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뤄가는 방법들에서, 이것을 위하여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방향들에서는 서로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를 미워하는 말로 맞지 않다 여기면서 서로 단절하고 끊어지는 내용들로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 건물을 잘 해두고 어떤 규모가,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의 확장성,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제 교회가 많은 어떤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방금 언급한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라면, 아무리 함께 모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품고 서로를 돕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대구 성일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시다. 내 스타일,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은 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몸으로서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기억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으로 두 번째 권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관계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와, 진짜 피곤하다. 오늘은 진짜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야, 일주일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 오늘 벌써 주일이가. 야,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인지 제가 질문하면 서로가 좀 이제 어색함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각자가 자기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마음에서든 이제 교회에 오셨다면은요, 교회에 오셨을 때에는 1차적으로 마음이 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피곤함 가운데 오늘 좀 힘들다, 가기 싫다 그런 마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기왕지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 임한다 하더라도, 찬양대에 곡조 있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서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예배의 그 어떤 순서가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이 없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이 시간에 계실 때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섬기며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내가 먼저 깊이 누리고 이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에 가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들이 뭐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것들이 얽히고 얽혀서 서로의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치닫을 때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평안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갈등이 싹틉니다.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몸이다 말하면서도요, 서로와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중에도 서로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대하기 거북하신 분, 껄끄러우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셔서 조금도 평안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가, 교회에 가도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평안한 마음으로 성도 간의 평안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요디아 순두개를 향한 권면,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을 위하여서 서로 돕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과 함께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전혀 맥락 상관없는 주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을 이루는 데에 기도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함께 연결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기도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관용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이룰 수 있고 그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강조하느냐?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평안한 관계, 평안한 마음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있으라라는 권면을 공동체 속에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교회 속에 어떤 성도 누군가로 인하여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한 속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지속된다는 것은 기도가 메말라 있다는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를 대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지체를 향해서 내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저를 두고서도 말씀드려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실수가 참 많습니다. 부족한 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치는 않지만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를 보실 때, 특별히 예배 중에 함께 하실 때 불편한 마음이 계시지 않을까 늘 무거운 마음, 노심초사의 마음을 가져보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용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용납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그 마음을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섬김과 그리고 관용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풍성히 가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도님 참 너무 힘들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함께 마주하는 그 순간에, 대화하는 그 순간에 참 마음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래도 여러분 배운 대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한 번 더 그 지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 속에 여러분, 기도 출발할 때는 내 마음속에 막 불일 듯이 분노가 있고 상함이 있고 찢어지는 마음속이 있는데, 기도가 끝날 쯤에 그 마음이 돌이켜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채워졌던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뒤통수만 봐도 속상하고 뒤통수만 봐도 막 마음이 울컥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세상 밖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붙들고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이전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감정,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해본 일 아닙니까? 그렇기에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공동체 서로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함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봄이 다가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갑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함께 모여 공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나의 작은 수고이지만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은 더욱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나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안에 있던 생각과 나의 감정들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는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받는 유일한 젖줄이고 통로입니다. 이 기도가 말라있다라는 것,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점점 줄어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러한 열매가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노라 싶어 살아가는 우리의 안일함과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꽉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기도가 깨어나고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기들 대구 고려신학대학원 70회 동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를 출발로 해가지고 벌써 조직교회 2명이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참고로 앞에 선배들 기수에는 아직까지 조직교회 나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동기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제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싶은 그런 귀한 마음을 제가 좀 가져봅니다. 그 속에 각자가 이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는 일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인지라 어떤 규모의 청빙받아가고 어떤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이런 것들로서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동역자들끼리도 인간인지라 서로의 마음과 생각들로서 나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뛰어넘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이 400명이 넘게 이 마당을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영배 지사님을 이제 유학 보내면서 더 이상 이 교회에 아이는 없습니다. 400명이나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아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50대, 60대, 70대는 많이 있어요. 그 밑에 세대로 내려갈수록 점차 줄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비단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가기 위하여서도 기도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창한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용납해주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그래서 이 예배 속에 평안을 누리고 이 예배 속에,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높이라.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지난주 살펴봤을 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칭찬과 권면으로 이제 성도들의 귀한 모습들을 높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8절의 고백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권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칭찬 이전에 무엇을 지적하였습니까? 서로가 인정하고 높이고 평안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가 꼭 해결해 가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면들이 있죠. 이 좋은 면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좋은 점들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특징 중에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설교 중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 오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여주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교회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서요, 차량 운행, 식당 주방 봉사, 오늘 이제 시작되는 실버 주일학교, 교육부서의 교사로서 헌신하고, 하다못해 서로 순번을 정하여서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는 모든 일들까지 구석구석 누군가의 손길이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당연한 것 없습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건강을 주셨기에, 그것이 보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에 우리가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정하고 높여가는 교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지체들의 좋은 점들과 즐겁게 이야기할 주제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입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쓰여져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괜히 모여서 이야기한다면서 그런 데 있잖아, 저번에 있잖아 하면서 있잖아요. 이 목소리의 톤을 느끼시겠습니까? 지체들의 단점이나 무언가 못마땅한 일들에 대하여서 불평을 쏟아내고 누구에 대해서 평가하고 못난 부분들만 언급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틀림없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한번 뱉으면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돌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했던 대상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속에 비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결국에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인정하고 높이는 이 좋은 의미들을 적용해 가서 단점이나 부족한 점들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입과 생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의 주제가 언제나 낮고 천한 곳으로 흐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말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시작하다 보면 그런 어떤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단 오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계속해서 교회 속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입 닫고 계시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지혜의 이제 최종 열매는 서로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고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방식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속에 우리 이제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제가 우리 청년들 가르치면서 공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하며 이런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의 등에 엎여가지고 상대방이 보는 대로 상대방이 듣는 대로 바라보고 듣는 것이 공감이다라고 했어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 그 사람 등에 엎여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봤군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군요, 당신은 이렇게 들으셨군요 하는 마음이 공감이에요. 서로 인정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이 공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여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공감의 마음을 우리 서로 함께 실천해 가자라는 것으로 서로 높이고 인정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에 훈련이 된다면, 잘 준비가 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변화되고 치유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경험하고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서로를 높이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도우라 했습니다. 서로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관계를 이루라 했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높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표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멸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일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픈 그런 열망을 가지십니까? 올해로 28년 된 우리 대구 성일교회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여정 속에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선한 욕심 우리 속에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평안한 관계를 이루고 서로 인정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주님과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송합시다.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워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할렐루야. 모든 원수 믿고 싸도 아무를 지없도라.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하여 넘치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히.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주의 자녀 받을 복. 우리 3절 한번 더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포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로 인정하고 높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어 주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 함께 참여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여